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안식일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돈을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는 거는 토요일날 다 장을 받아가 놨다가 주일날 했고, 그런데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돈도 안 써야 되지만 이동을 안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 쟤네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 아니, 이동을 안 해도 인도. 그리고 뭐 우리가 주일날 하루 돈 안 쓰는 건 또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중요한 거, 주일날 뭐 외국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 뭐 그런 경우도 이게 참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주일날 돈 안 쓰고 그런 건 이제 없어졌다기보다 요즘은 그런 경우 우리가 잘 지키지는 않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단도 많이 맞았고, 무엇이 정말 열심히 믿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디까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율법에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5장 17절의 말씀이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굉장히 눈물이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하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 돈을 안 써야 되는데 돈을 또 쓰고 다니고 있고, 또 먼 거리 안 가야 되는데 차 타고 막 장거리도 다니고 있고 주일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이 말은 할 수 없는데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또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일점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이러는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다 이뤄야 된다, 내가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자더라고요. 도저히 안식일 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안 타고 걷는 거리만, 그러면 다 교회를 코앞에 있는 교회만 다녀야 되잖아요. 건너면 2개만 넘으면 벌써 안식일 어긴 거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데 그 구절이,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깊은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런데 이 구절이 눈물이 나게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 왜?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니까. 내가 할게, 너 걱정하지 마,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면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들의 관건은 천국 가고자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다 지옥 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결국은 천국 가자고 하는 건데, 천국 가자고 하는 건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희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안식일 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 지킨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구나. 자, 그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 아니라 누가 왔다 그래서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폐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고 자신이 구약의 율법을 주고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율법과 싸우고 율법과 경쟁하고 율법과 반대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도 율법을 폐기 못 시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사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이 율법을 마침내 행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게 은혜지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일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들이 제일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과거에 구역을 인도하거나 뭐 셀이나 이런 목장을 인도할 때 잘 몰라서 그렇게 한 말씀이 생각나거들랑 오늘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린 다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1조 이제는 다 끝났어. 안 해도 돼. 아, 성경에 나오는 뭐 무슨 유대인이 하루 3번 기도 이거만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아, 근데 이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실 때 시대를 보면요. 생각해 한번 보세요. 먹을 게 없는 세대고 물이 나지 않는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도 물이 안 나는데 물이 안 나는 땅이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살기 힘들었고 거기에다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막 핍박하고 사람들 탄압하고 막 죽이고 그걸로도 벅차 죽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하나 더 얹어줬어요. 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율법에는 이 613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내가 죄 지면은 동물 한 마리씩 갖다 바쳐야 돼. 아, 돈도 없는데 동물 한 마리 바치려고 그러면 몇 년을 일해서 동물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샀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죄 한 번 지면 그거 갖다 바쳐야 돼. 그런 번제의 원칙이 있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절기 때마다 직장 가지 말고 회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며칠씩 막 드려야 돼. 속죄일 되면 엘룰롤 6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40일을 엘룰롤 지켜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티시리월 말하자면 7월로 넘어가가지고 또 해야 돼. 또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 또 직장 안 가고 또 나팔을 불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해야 돼. 뭐 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로마 사람들 핍박에 가다 돈 다 세금으로 가져가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야, 이거 사람 죽일 맛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모슬렘 땅에 가면 여자들 살 수 있을 것 같아. 일부 여자 내 때리고 사는데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슬렘으로 개종해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유대 땅은 더 힘들어. 지금 모슬렘에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거기다 율법을 지키래.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만한 게 아니라 니네들 율법 안 지키고 싶지 지금. 내가 다 알아. 1점이라도 빼놓지 않고 다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어. 이러거든요. 그때 눈물이 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네. 근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눈물이 나냐 하면 이걸 내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되게 기분이 나빴겠지.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로마 사람 한테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뭐 율법까지 지키라고 뭐 죄 한 번 질 때마다 동물 한 마리씩 바치라고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게 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하나도 어기면 지옥이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 생각해 봐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이 중요하더라고. 예수님이 다 이루리라. 그런 이유에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내가 못하니까.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거든. 내가 완전하게 못 지키잖아. 그 예수님이 자기가 완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완전하게 지키는 거야. 다 보여주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다 껴안고 기도해 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다 완전하게 이루셨어.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내 속에 오셨어요. 나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 야, 나는 어렸을 때요 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야단을 치잖아요. 왜 안식일 날 돈 쓰냐 말이야. 그러면 5원짜리를 만짝만짝거리고 있었거든. 5원짜리 쓰려고 5원.
오원이면 아이스케이크가 5개입니다. 여러분, 아이스케이크 떡볶이가 10개고요. 네? 오원이면요, 남대문시장 앞에서 꼼장어를요, 한 바가지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원을 만짝만짝거리는데 또 돈 쓰지 마 이러니까 이거 5원짜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언제 또 목사님 몰래 도망가가지고 남대문 시장 앞에서 남대문 살던 데가 그 동네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꼼장어 오늘 생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5원 쓰려고 엄마 지갑에서 5원 훔쳐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야 근데 돈 쓰지 마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가서 또 이거. 근데 너무 그런 그 율법적인 예수 믿는 게 힘들었는데 내가 다 행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눈물이 나더라니까 아 난 자유하구나. 이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닌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시키는 거 아니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율법의 목적을 알게 됐어요. 아, 율법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오온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쓰다가 야단 맞겠지.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써야지.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 못 걸어갑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해 질 때까지입니까? 밤 12시까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요. 토요일 날 밤 12시 땡 하고 주일 날 밤 12시 땡 할 때까지 책을 보면 안 됐어요. 공부를 하면 안 됐어요. 저는 좋았지. 공부를 원래 하기 싫어했으니까. 근데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제일 곤욕이야. 교회만 있어야 돼. 책 봤다 하는 순간에 목사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저는 뭐 쑥스럽게도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서 같이 있는 애들은 언제 걔네들이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대부분 서울대 갔거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 너 주일날 공부하지 마 그랬거든. 그런데 머리가 좋았나 봐.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나 봐. 그래서 내가 12시까지 공부해야 돼? 아니면 해지면은 공부해도 돼요? 테레비 같은 건 전혀 뭐 테레비도 그 당시에 없었지만 테레비 있는 집안에서 테레비도 보면 안 되고 테레비라 그러니까 테레비는 TV를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비가 뭐지? TV도 보면. 근데 자기 측정의 거울로 나를 자꾸 몰아넣으면서 율법에 자꾸 비춰봤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지 딱 그랬을 때 죄질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면 죄질 생각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죽을 때까지 간다고. 남이 밉지가 않더라고. 적대감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신 다음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돈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다음에 내 양심에 맡기게 되는 거더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고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돈 써야 될 때는 돈 써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0의 2조를 해야 된다, 10의 3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속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10의 1조 안 해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도 있고 그 교회 좋다고 다니는 성도도 있는데 나는 그쪽이 아니더라고. 이상해요. 나는 그 목사님 쪽이 아니더라고. 아니야.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난 자유하니까 기쁘니까 더 드려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해야지.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신 다음에 내 영 속에 임하시니까 내 영에게 임한 예수님은 내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신앙의 꽃이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꽃으로 화해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것은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는 다 지키더라고.
613개 나 다 못 지킵니다. 죽을 때마다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서 번제 드렸냐? 못했습니다. 죄질 때마다 양 한 마리 바쳤냐?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더니 그런 거는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1000번째 기도하게 하시고 딸을 위해서 1000번째 기도하게, 이 성전이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돈은 하나도 없고 했을 때 교우들과 1년 반 걸리더라고요. 1000번 기도하는 게,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9시 모여서 기도를 한 1년 반 했더니 성경 일독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한솔동에서 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회계사가 지금은 이제 다 성전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젠 얘기지만 제발 자기네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러는데 10년 넘은 건 해도 됩니다. 10년짜리 넘은 건 해도 돼요. 그래서 회계사가 돈을 꿔줘서 땅 부지를 사게 됐고 나중엔 갚았지만은 그다음에 또 건물을 짓는데 돈이 있어야 건물 짓죠. 근데 어떤 한백 건설한테 나 돈이 없는데 성전을 져야 되는데 당신이 지어주고 나중에 내가 매덕 이자를 좀 드리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근데 그 사람이 성전을 제대로 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에게 건축을 나도 또 돈 아낀다고 내가 직영을 했다고. 내 생전 내가 이거 직영을 해봤나.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비가 새는데도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버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더라고. 율법 지키는 것도 그렇고 성전 짓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나 지옥 갈 것 같아 생각하셔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고, 그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난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게 되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나 죽어도 용서 못해 끝까지 그러면 지옥 갑니다. 내 속에 예수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 천국 갈지어다. 난 그래서 정말 이 목회에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나 여러분들 데리고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 못 들은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율법은 끝없이 나를 어떤 측정의 저울로 나를 끌어가고 있지만 나를 어디로 끌고 가나 했더니 결국은 주님에게 끌고 가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 주님이 와서 헌금도 많이 내게 하시고 사랑도 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용서도 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 돈도 손해봐야지, 시간도 손해봐야지, 나는 맨날 잘못했다고 빌려 돌아다녀야지, 모든 게 다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더니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명예를 누리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걱정할 것 없게 하시고, 그게 예수더라고요. 예수. 내 속에 예수는요,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지, 내가 가늠한 여인을 가가지고 내가 너 용서할게, 다음부터 죄 짓지 마, 그럴 사람입니까? 우리가 절대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돌 던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 던지는 자가 아니라 돌 던지는 자도 용서해 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신 이후로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게 된 그 사람만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축복이 이 땅에서 더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 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더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은 천인공로한 죄를 진 그 여인을 용서하. 자기네를 괴롭히는 로마 사람을 예수님은 감옥에 가두지 않잖아요. 자기는 그 형벌을 받을지언정 자기는 저들을 형벌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율법의 복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그 길 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세요 해가지고 표시판이 있는데 그 표시판을 보고 절로 가야지. 절로 가면 교회로 가야지. 절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실수했어요. 절로 가야지가 아니라 표시판을 보고 하도 내가 쓸데없이 웃기니까 이제는 웃지도 않는구나. 불쌍하다, 불쌍해. 표시판을 보고 절로 안 할게요. 절로 가면 안 돼요. 그리로라, 그리로. 표시판에서 가리키는 그리로 가잖아. 이 표시판은 어디로 가라는 거잖아. 율법은 어디로 가라는 거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 표시판을 보고 내가 일로 가야 되겠구나. 교회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몽학 선생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인데 유튜브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인데 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애가 그냥 얼음 위를 걷다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지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야! 내가 너 얼음 걷지 말라 그랬지. 너 왜 거기 빠졌어? 너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고 다니라 그랬지. 너 왜 그랬어? 하고 막 소리치고 있어. 내가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렇게 얘기했잖아. 소리치고 있어. 근데 얘는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소리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웃돌이 벗더니 다이빙 하더니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애를 건져와. 그리고 그 어른이 하는 얘기가 너 다음에 이런 데서 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자기를 구출해 준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너 여기서 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지켜야지. 놀면 안 된다를 어기고 또 놀고 있어. 또 빠지는 거야. 율법은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없어. 너 왜 들어갔어? 너 왜 놀았어? 하고 야단치고만 있지 나를 구출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얘를 구출해 줘요. 근데 얘가 구출받은 다음에 또 얼음에 놀러 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너를 갖다가 지배하고 네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너를 때리고 하는 그렇게 죄인과 구별된 그런 거룩이 아니라 폐하로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서 네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나는 거룩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안 지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점점점 율법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그림자를 느껴요. 그리고 율법을 읽으면서 너무나 율법이 감사하고 레위기 율법이 감사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인지가 너무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너는 천대까지 복을 받아. 너 때문에 너의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선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선을 이루냐고. 예수님 오셔야죠. 예수님 오심으로써 선을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율법 지키기 어렵네? 그건 악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 난 도저히 이거 안 되거든. 난 죽어도 못해. 그러면 지옥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난 죽어도 못해. 예수님 오셔서 하게 해줄게. 예수님을 영접할지어다. 예수가 영접되면 되는 건데 영접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영접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 표지판을 볼 때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죄 짓고 싶지만 그 표지판을 볼 때 이건 죄 지면 안 되지. 그 길로 가. 근데 또 실패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또 올바로 인도해 줘.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 왜 새롭게? 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냐?
새롭게 된 인간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새롭게 된 인간만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되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성도, 나 요즘 돈을 많이 벌어서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하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고려대학교에 기부하는 건 하늘의 상급 쌓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10월 이제 셋째 주에 오시는 그 박 장로님이 이제 공주에 이제 잠깐 한 주간 들어오시거든요. 29년 동안을 공주에 있는 장학생을 이번에는 이제 100명에게 나눠준답니다. 장학금을 100명에게 나눠주는데 이제 오시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오셔서 간증 좀 하시라 그랬어요. 박 장로님이.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장로님이 이제 세상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100명에게 나눠주는 장학금이 전부 이제 막 불신자에게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미국에 연락해서 그저 불신자 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공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 공주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렇게 답변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좀 나눠주자 그랬더니 어차피 100명 돈 쓸 거. 야,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 4, 50년 살았나? 4, 50년 전에 가가지고 조금 슬픈 얘기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이제 좀 가해자가 좀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어요. 미국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수백만 불이 수천만 불이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달러가 나왔어. 그거 가지고 큰 건물을 사. 그래서 사고팔고 해가지고 LA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셨어. LA 최고의 갑부야. 근데 이제 LA 최고의 갑부인데 저번에도 이제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권사님이 좀 아프셔요. 그래서 권사님에서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나한테 주머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흰 봉투를 줬어. 흰 봉투를 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봉투 100불짜리 몇 장을 넣는데 세봤거든. 세봤는데 11장이야. 이거 그래서 100불 돌려드려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고민이야. 왜 11장을 넣었을까?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층이 다 달러를 꽉 차있다. 한 층이.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주니까 그냥 10장인지 11장인지 모르고 1100불을 준 거야 나한테. 근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00불 돌려드려야죠? 이게 1000불 줬겠지 왜 1100불을 줬겠어. 우리 와이프에도 봉투를 주길래 당신 엄마 줬으니까 200불 줬대. 야, 좀 짜다. 난 왜 1100불 주고 와이프는 200불 줬어. 와이프는 안수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1100불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이 들죠. 돈 얘기를 하니까 3000%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속에 계신 다음에 율법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다 사랑으로 보이더라고. 나 이거 지킬 수 없어. 난 도저히 안식일 날 이거 지킬 수 없어. 나 이제 사랑할 수 없어. 나 헌금 낼 수 없어. 그랬던 것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율법이 가벼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성막도 이해가 되고 절기 지키는 것도 우리가 절기는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 주일 절기는 지키자. 월삭일 절기는 지키자.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러면서 속죄의 일을 지키는 거, 언약의 돌판, 선지자의 그 명령들을 내가 지켜가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한 이름 안에서 가능하게 됐어요. 가능하게 됐다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더라고. 예수 이름을 가지니까 그 생명력이 나에게 흘러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생명력이 흘러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좀 다른 게 다 같이 율법을 가르쳤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가 가르치고 자기는 안 해. 그 차이예요. 자기가 가르쳐 놓고 자기는 못 지켜. 자기는 사랑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세리를 되게 미워해. 세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세리가 세금을 거두면 40%를 로마에 갖다 바치니 이 세리가 얼마나. 야, 근데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삭개오 세리를 막 칭찬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국세청에 다니는 분이 그날 등록을 하더라고. 자기는 교회를 갔다가 세리만 욕을 하면 교회를 또 나왔대. 세리만 욕을 하면. 그런데 태어나 처음으로 사개오를 칭찬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록을 또 해주시더라고. 쑥스럽지만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신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가르치셨지만 중요한 말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살아내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율법을 가르쳐요. 부인을 가르쳐. 그리고 자기는 부인만큼 못해. 그러면 가르칠 능력이 없잖아요. 자식에게는 너 공부해라 그러놓고 자기는 집에 가가지고 뒷방 가서 담배 피고 있어. 그러면 자식에게 가르치는 효력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놓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희생을 베풀고 최고의 희생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 거기 속죄가 있고 십자가 안에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율법을 내가 하지 못하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완성이 십자가 안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의 보혈이 오늘도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미움의 뿌리조차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움의 뿌리도 없었다고. 외적인 행위만 그렇게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사랑이셨고 마음 속까지 정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었었으면 나같이 죄 많이 짓고 나같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너는 항상 못했다고 생각하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 이 성경 말고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는 항상 나는 잘했고 항상 너는 못했더라고. 이게 율법의 잣대가 있더라고. 너무 눈물 나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할게.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없애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건데 사랑하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살길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랑하라는 율법을 그랬잖아요. 율법의 두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613개를 다 하나로 합치면 무조건 사랑이거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거든.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가 해내시면서 우리 안으로 거처를 옮기셔서 율법은 이것을 네가 해라. 예수님은 내가 했다. 율법은 너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대신에 남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가 와서 나를 정죄함이 없게 justification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남은 정죄하고 나는 잘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나는 왜 지옥이냐 하면은 예수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내가 누구를 정죄해서 지옥이 아니고요.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내 속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좌정한 사람은 내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죄질 생각을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 중독적인 거, 술, 담배, 마약 이런 중독적인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 자유합니다. 근데 그걸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예수가 내 속에 온 다음에 율법이 보이도록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요. 예수를 먼저 모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야, 율법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율법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영 속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게요, 죄를 조금만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거든. 근데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다 담당하겠어요? 나 예수 안 믿고 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할 거야. 그러면 그걸 자기가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다 담당하겠냐고. 예수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고려대학교에 몇십억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고 오염되어 있는 헌신, 오염되어 있는 도네이션이에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에 도네이션 하게 돼 있더라.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네. 지난날 선행을 생각해 봤는데 그 선행이 오염되어 있더라고. 내 명예 때문이었더라고. 선행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일 때는요, 굉장히 그게 악바리 같은 심정이 남아있더라고. 왜 내가 선행했는데 나한테 욕이 돌아오는 거야? 내가 고려대학교 얼마를 했는데 왜 고려대학교.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제이슨 킴 목사님이 박 장로님의 사위거든요. 박 장로님 사위가 설교하면서 그 공주시에다가 통보를 했대요. 박 장로님 사위가 세종온누리교회 설교하니까 그 직원들 다 와서 예배 참석해라 이렇게 했대. 박 장로님이 얘기했대. 근데 한 명도 안 온 거야, 우리 교회. 그렇게 화가 나신 거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냥 세종온누리교회 다 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목표가 그래. 이제 제 목표가 공주시 직원들이요, 그 제이스킴 목사님 설교할 때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제이스킴 목사님이 바로 일주일 후 저녁에 여기서 설교할 거거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스킴 목사님이 일주일 후 7 days later from today, 7일 후에 next Sunday에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그분의 장인이 이제 박 장로님인데, 그 부인도 같이 오셨어요. 저번에도 부인도 같이 오셨죠. 두 분이서 우리 금요일 저녁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 예언도 많이 해주시고 안수기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젊으신 부부죠.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그거예요. 자기는 29년 동안 공주 출신이라 공주시를 사랑해가지고 29년을 장학생을 키웠는데 시에서 한 명도 자기 말 안 듣잖아. 제 말은 뭐냐면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했을 때 열매가 다른 거죠. 고려대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대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죽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면 했을 때 네가 완전하게 지켜야 돼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더라고.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이지 내가 지키겠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루리라. 누가? 자기가, 당신이 이루겠다.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이뤄요? 다 이루겠다. 어떻게? 내 속에 오셔서 누굴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아이고 이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왜 그러냐?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19절 밑에 보세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 내가 행하지 않은 건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언제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나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 그 의는 뭐냐?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할렐루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